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관심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 곳곳에는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낱말과 더불어 사용을 하지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마는 우리 개신교의 근간은 구원 그리고 칭의, 믿음이라고 하는 낱말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때 당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선각자들 그리고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집대성한 교리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리서의 이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니면서 이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또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조금 우리가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칭의의 교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집약한 것인데 칭의에 대한 교리,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델베르크의 요리 문답 중에 한 문항과 대답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여러분, 거기에 60번에 해당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답변해야 할 답이 있습니다. 쓰여진 대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보면 제60문,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가치한 나를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내가 순종한 것처럼 대하시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의와 성결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믿는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 뿐입니다. 올바로 행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정죄하여 고소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며 그 의를 입는다고 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굉장히 유명한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요약한 교리죠. 그때 당시에 독일 국민들을 포함해서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참고했던 요리문답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우리는 지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떠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종교개혁주일,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요약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한자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믿음의 정수의 한 부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만약 잃어버린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교리에 속한 부분입니다. 복음의 정수입니다.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생명과 같은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신칭의,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칭함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신칭의의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감동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리죠.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주장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끌어 주실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칭의라고 하는 그 낱말에 우리의 마음을 주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것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의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방망이를 두들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죄인의 손에서 수갑이 풀어지는 사건입니다. 문이 열려지고 죄인 된 자가 의인으로 바뀌어져서 풀려나가는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후로 이야기하는 칭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은 어떤 배경과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로마의 한 법정으로 우리의 심령과 몸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어느 사람을 보게 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판단하는 판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만듭니다. 판사 앞에 서 있는 우리들 꼼짝없이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로마서 3장의 앞부분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 편에서 돌아선 자이니 모두가 다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를 묘사합니다. 우리의 목구멍이라고 하는 것이 무덤이 되었고 우리의 혀는 속임수를 계속 외쳐대는 연습을 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독사의 독이 우리들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나가는 말마다 저주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게 빠르고 파멸과 비참함이 우리의 삶을 지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앞부분에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판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판사의 앞에 서 있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판사가 책 한 권을 집어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선언하기를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라고 판사가 외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의 깊이 있는가를 깨우쳐 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 있죠. 오 마이 갓 이라는 표현입니다. 또는 심지어 미국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꽤 귀찮고 힘들어질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Jesus Christ라고 그래요. 은혜로운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도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상한 쪽에 적용하는 케이스들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몹시 불쾌하고 왜 이런 말들이 연유됐는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자를 치면서 오 마이 갓에 줄여서 이야기하는 OMG를 쳐서 보냅니다. 그리고 낄낄대고 웃는 것이 현실이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쉽게 분노하는 존재입니다. 분노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칭합니다. 온순한 것이 아니라 멍청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분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고함을 치며 싸우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다른 사람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분냄과 화냄과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조차도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봐서 상식적인 믿음의 기준으로 봐서 도무지 그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고 그리고 방탕하고 어둠에 있는 자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위, 자기 자신의 선한 모습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성경에는 아무도 율법이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자가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법정에 이끈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하나의 율법책을 들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는 와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우리를 보고 그러겠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보자 하니 너는 죄인이므로 너에게 사망을 선고하느라 땅땅땅 하기 직전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칭의 의미를 깨달아 볼 때 그때 한 사람이 외쳐 일어나는 것 역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외쳐댈 수 있겠지요. 의인은, 거룩함을 받는 의인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소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했던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으로 시작하는 성경책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과 동시에 그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말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며 자기 자신을 반성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행위를 보니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옳게 설 수 없음을 수없이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22절에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시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 신층이 하나님의 거룩을 입는 의를 입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죄인이고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칭의, 의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도대체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누구에 대해서 또는 그 무엇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갖는 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삶의 곤고함 속에도, 우리의 삶의 죄악 속에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위의 삶을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셔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시인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지극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삶의 내용이나 내 선한 행위로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간의 사생애와 공생애를 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한 것인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인 것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덧입게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다른 종교가 됐든 똑같은 거 아니냐?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도대체 이방신들의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무젓가락 같은 이방신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 생애를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도대체 우리의 삶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식을 자랑하겠습니까? 매일 수련하는 나의 모습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27절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충심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 껍질을 벗어버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외에 십자가 외에 우리가 도대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곤고한 삶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가운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의도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직 믿음,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개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종교개혁인 마틴 루터가 책을 한 권 펴내게 되는데 그 책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 제목에 이미 드러나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리는 자요, 그리스도인은 핍박과 어둠과 어둠 속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인임을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속박 가운데, 율법 가운데, 세상 가운데 묶여질 수 없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정죄함을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법으로나 율법으로나 세상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묶여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인 24절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셨다는 것을 신뢰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린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번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출세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보다 제일 먼저 앞서야 할 기도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저히 믿게 하기 위한 기도가 앞장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교회는 부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는 믿음으로 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만큼 이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칭의를 설교하고 복음에 서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목회자가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현명한 목회자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과 율법과 찐누르는 것에 의해서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심으로 우리를 인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507년 전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는데 그 생생한 현장이 오늘 또 반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위에서 붙들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자유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주님께서 허락하시어 날마다 승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잇고 십자가를 쫓아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